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집중하여 잘 읽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갑으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단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가 마. 자, 들어가자. 그때에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로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로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는 장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장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장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였다.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시는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고요.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 중에 첫 번째 인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당시 야곱의 집안, 즉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었다,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야곱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셔서 유다를 나중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가문으로 또 다말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은 유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온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인물을 대조시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가나안 여인 다말입니다. 먼저 유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따로 살았다고 하죠. 이것은 유다가 완전히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 집, 즉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사람과 연합하여 살려고 거처를 완전히 옮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중심으로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자기 형제를 떠나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완전히 가나안에 정착하여 거기에서 성공을 거두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도 낳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유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산 것은 적어도 20년 이상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버리고 성공을 찾아 떠나간 그에게 남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실이 무엇입니까? 빈털털입니다. 7절에 보면 맏아들 에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죽이기까지 하셨을까요?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다의 아내마저도 죽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성공은 어느 정도 거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극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말이죠.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용서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하거나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싫어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유다는 자기 발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외롭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창녀를 찾고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창녀를 찾은 게 어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동네를 다닐 때마다 어쩌면 창녀를 갖다가 찾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삶은 서슴없이 행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음을 그가 완전히 가나안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자신의 미래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망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즉 자기의 미래인 아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심판인 동시에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아들들의 은혜가 없었다면 유다는 가나안을 떠나서 다시 야곱의 공동체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말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에르가 자식이 없이 죽자 당시의 관례인 형사치수 제도를 오난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유다가 말합니다. 형사치수 제도란 말 그대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 즉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형의 아이를 낳아주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형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당시의 보편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그가 해야 되는 의무만은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의 뜻과 의지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 책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난은 엉큼하고 야비했습니다. 오난은 형수인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9절에 보면 오난이 자기가 다말과 함께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고 자기 아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의 몫이 자기의 몫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의 이름을 이을 아이를 낳아줄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수와 동침을 하지만은 그런데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했죠. 욕망만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의 유산과 몫을 자기가 꿀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남마저도 심판하여 죽게 만듭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만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나중에 다시 셀라를 줄게. 하지만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다말은 이것을 모른 채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셀라가 다 컸어도 유다가 그 의무를 미루는 것을 보고서 다말은 꾀를 냅니다. 장녀처럼 위장을 하고서 자기 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 유다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관계한 장녀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인 것을 전혀 몰랐던 유다는 나중에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말은 유다로부터 받았던 담보물을 보여주며 자신이 유다의 아이를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이렇게까지 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야곱의 집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씨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를 자기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와 완전히 대비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말의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과 열심을 믿음으로 어여삐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다말은 약속에 대한 씨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시동생에게 씨를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씨를 도둑질했습니다. 비록 다말의 행동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말은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또 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죽음의 위험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랑과 생명을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싶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이 믿음의 헌신을, 부족하고 흠이 많은 그녀의 믿음의 헌신을 은혜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실망했다고 해서 유다처럼 쉽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말과 같은 믿음의 헌신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무슨 각오를 했더라도, 무엇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말처럼 기도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다말과 같은 믿음 저도 갖게 하시고 다말과 같은 믿음 가운데 다말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고 세상